고점덕 집사님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 우리 안식일 논쟁 2.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겁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시는 또 새벽제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수요일날 오시고 또 주일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이 또 우리 환경이 또 우리 처지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도 있고 처지도 있고 좀 덥죠? 안 덥습니까? 저는 저걸 좀 캐겠습니다. 좀 더웠어요. 그런 아이고 소리가 크네. 그런 때도 있어요.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또 힘들어서 몸이 아프면 참 힘들거든요, 사실. 또 마음이 또 막 뒤숭생숭하면 나오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일 수도 있고 또 이 나라가 무너지는 날 때가 지금 보십시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란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 삶의 제3차 대전이 이르지 않을까? 내일 새벽에 우리 또 기도해야 됩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여러분 불바다예요, 불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요즘에 핵무기를 만지작 하고 있답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 쏠까 말까를 그냥 만지작 하고 있는 거예요. 쏘기 시작하면 미국이 또 가만히 안 있고. 여러분 이 땅에 핵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3만 개가 있대. 3만 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거. 거기서 보세요. 우리나라 한 10개만 터지면 우리나라 없어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그 지금 1000만 배 되는 핵폭탄이요. 10개만 터지면 히로시마가 다 날아갔잖아요. 원자폭탄에. 근데 우리나라요. 핵폭탄 10개도 안 돼. 다 날아가. 그러면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모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오기 전에 여러분 행복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그 마지막 기도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순교하게 하여 되려고. 그게 가장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이 가장 복 아닙니까? 그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순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입니다. 이상한 짓 하다가 죽는 거 진짜 이거는 그치요? 그런 죽음보다 진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오고 예배 가운데서 복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서울대에 김원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과대 교수인데 이분이 천년의 수업, 수업이 천년, 교육이 천년 되게, 100년 되게고 천년 되게로 생각을 해서 천년의 수업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내었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화학을 참 그래서 이과를 갔는데 다른 과인데 물리학과인데 이 교수는 화학을 참 좋아를 했대요. 그런데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화학 선생님을 잘못 만났대요. 잘못 만난 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 화학 선생님을 안 좋아했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이 그 화학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가리키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자기가 가리키는 게 다 거짓말이다. 20년 후에 너희들이 내 나이가 되면 이 가르쳤던 모든 것이 다 사장이 되고 폐지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그러면 지금 왜 가르치냐고, 폐지될 걸, 다 없어질 걸 왜 가르치냐고,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첫 마디가 그렇게 하면서 꼭 명심해라고. 그러면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선생님하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더래요. 근데 첫날부터 이상한 말을 해서, 야, 이런 선생님을 내가 만나서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다 폐지될 것이면 왜 굳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이제 수업을 조금씩 받고 나서 대학을 가서,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제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그때 20, 30년 전에 여러분 지금 수업도 비슷하죠. 그냥 이론식 수업 아닙니까? 암기식 수업 아니에요? 우리는 잘 외우고 여러분 잘 암기하면 공부 잘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계속 수학도요, 창의롭게 뭘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딱 가르쳐 주는 대로 공식 딱 이어가지고.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여러분 수학은 답은 하나지만 가는 길은 수학을 제가 잘 못합니다. 문과라서. 근데도 우리 아이들 보면 자,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한다 합니다. 점수를요, 답은 틀렸다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그 호주에 살 때요, 아이들이 시험 점수를 가져오면 답은 틀렸어요. 4번이 답인데 3번을 써도 답이라고, 거의 예를 들면 한 점에 한 문제에 10점이라 그러면 8.9점도 맞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문제풀이 하는 거를 쫙 써가지고요, 그렇게 문제를 쭉 풀이하다가 답은 3번으로 딱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방식은 3번이면 답은 4번이에요. 3번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선생님, 변 선생님, 우리 3번 쓰면 답이 4번인데 3번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냥 막 X표 틀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 나라 이 교육은요, 답은 틀렸어요. 근데 풀어가는 방식을 다 쓰라 그러는데, 요즘도 쓰긴 쓴답니다. 한국도 쓰면 80점, 8점은 맞네. 10점 만점에 9점도 주기도 하고, 잘 풀었으면 답은 틀려도. 근데 이런 이제 대학을 가보니까, 자, 이 선생님이 했던 핵심을 알겠더라는 거죠.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천년의 수업에서 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냐 그러면, 과학은 여러분 아세요? 변해요. 불변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과학은요, 1년 다르고 10년 다르고 100년 달라요. 지금 과학에서 맞는 답이요, 10년 후에 틀린 답이 됩니다. 20년 후에 아주 엉터리 답이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지구가 돌았어요? 태양이 돌았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몇천 년 전에요, 태양이 어디서 붙어서 어디서 떱니까? 집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떱니까? 동쪽, 동쪽이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주니까 우리가 지구의 생각에서는 딱 보니까 누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태양이 움직이는 거였거든. 우리 옛날에 천주교 종교적인 생각도요, 이걸 이제 천동설이라고 그래요. 천동설. 태양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만은, 여러분, 태양이 떠서 물론 태양도 움직이긴 합니다. 이제 이걸 지동설이라 그러는데, 지구가 돌고 있는 거야. 지구가 어디 주위를? 태양 주위를. 이런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였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입식으로 외우지만 말고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너희들이 계속 배웠는데 생각을 해라. 생각을. 세상은 변하고 모든 절대 진리의 그런 답도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변한다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고착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 하나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너희들이 참신한 이 사람이 될 수 없다.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사고를 집착하지 말고 늘 생각을 해서 깨어있는 사고를 가져라. 나는 이제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이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 따진다면,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 따진다면, 여러분, 진화론이죠. 진화론이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뭐로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인간이 되는 진화론의 제일 처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절대 진리인 양,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진리로 알아요. 조그만 미생물, 그것을 보통 아메바라 그러죠. 아메바가 막 이래 돼가지고 나중에 이 잿나비 있죠, 잿내비. 잿내비가 뭐예요? 원숭이가 돼가지고 인간이 되는, 이게 절대 진리로 안다니까요. 절대 진리로. 맞습니까? 우리는 아니라 그러지. 아니라는 소리도 안 하시네. 아니죠. 틀린 거지요. 과학은 절대 진리가 없어요. 이 선생님이 그걸 이야기하더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천년의 수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저자가 썼던, 그 김울이라는 교수가 썼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게요. 나중에 대학에 가서야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 지식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과학자들의 합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계속 발견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이론이 힘을 얻고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학은 진리라고 알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때 당시의 학자들이 합의된, 돌출된 그런 하나의 일로 합의를 해서 만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구나. 지금 과학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똑같지 않을 수 있겠구나. 지금 학자들이 모여서 자, 이것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요? 과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그 태양계를 이을 때 맨 처음에 뭡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아닙니까? 내가 이게 또 기억이. 수금지와 수성, 금성 이렇게 쭉 이렇게 태양계를 에웠단 말이에요. 하나가 뭐가 탁 없어졌어요. 뭔지 아세요? 목토 천해 명왕성이 빠져버렸어. 옛날에는 명왕성이 여러분 하나의 그 뭐예요? 우리 말하자면 이걸 뭐라 그러지요? 해성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나의 하여튼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이제는 그 명왕성이요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그냥 돌뿌리로, 예를 들면 큰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의 돌뿌리로 아예 명왕성은 거기에 도는 것이 아니, 태양주위로 도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명이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까지 명왕성은 태양주위를 같이 도는 하나의, 이걸 혹성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 이게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제가 이 말을 지금 서두에 왜 하냐면 지난주부터 우리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죠.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가다가 뭘 까먹으려고 미리 사갈 까먹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잖아요. 아니 세상에 안식일 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좀 크게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위한 건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안식일의 주인,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안식일은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 안식일 날 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 그 논쟁이 안식일 논쟁. 오늘은 손 많은 자, 안식일 날 한쪽 손이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쪽 손을 마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칩니다. 1절에 보시면 해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거기에 있는지라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고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이것도 안식일 날 그렇게 고쳤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었냐 그러면 안식일은 똑같습니다.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 먹지도 않아야 되고.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직접 주셨던 말씀은 안식일을 뭐하라? 거룩하게 쉬어라. 안식일은 쉬어라.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당대에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 39개 항목의 안식일에 관한 39개 항목을 만들어요.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 미슈나라고 그래요. 미슈나. 이 미슈나라는 이 말은 장로들의 유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뒤에 규례를 만드는 토를 다는데 그 토가 39가지나 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장로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39가지의 이 유전, 전통을 쭉 만드는데 이것이 절대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 했는데 그 다음에 쫙 쓴 것이 39개 중에서 제가 한번 몇 가지만, 다는 뭐 시간 관계상, 안식일에는 바느질 하지 말라. 바느질 하면 안 돼. 씨 뿌리지 말고, 밭을 갈지 말고, 수확하지 말고, 곡식단 묻기 하지 말고, 타작 하지 말고, 곡식을 거두는 일 하지 말고, 반죽도 만들지 말고, 뺨을 굽지도. 아이고야, 지금 한 8가지 이야기했는데도 이런 것이 39개고요. 또 이 일뿐만 아니라 건물도 짓지도 말고, 불을 끄지도 말고 켜지도 말래요. 이런 내용들이 39가지에 쫙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질 하지 말고, 물건을 옮기지도 말고, 병든 자를 고치지도 말고. 근데 좀 깊이 있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완전히 죽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이 확 무너졌잖아요. 무너져가지고 건물을 조금 올릴 수 있대. 그러니까 잔해를. 참 기가 찹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보니까요. 올려가지고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살핀대요. 살펴가 살아있으면 건지도 된답니다. 근데 죽었죠. 만약에 죽은 게 보이죠. 손도 안 된대요. 그 다음 날까지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죽었는데 그런 일을 누가 만들었다고? 좀 같이 좀 커뮤니케이션 하십시다. 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사람이 이게 미슈나라 그래가지고 이 장로들의 전통, 엘더들, 그때 지도자들이 만든, 이 장로가 지금의 장로가 아니고 엘더라고, 지도자들요. 지도자들이 만든 유전이라 그러는데 유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39가지의 그런 일들을 쭉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절대 진리였어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만들어가.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엊그저께 이스라엘 여행지에서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대라고 있어요. 그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길거리를 쭉 가면서 제가 그런 이제 무슨 여행하면서 이렇게 쭉 그걸 봤는데, 쭉 가는데 이야 대단하다고. 안식일 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어떤 마을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까만 옷 입고 또 까만 모자 쓰고 전통적인 그 율법을 지키는 전통적인 마을로 찾아갔는데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고 쓰는 이유도 있고 막 있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기들이 목숨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숨이죠.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잘못된 것들이 쭉,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유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세운 유전들이. 여러분, 각 노예에서 총회에서 법을 세워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어느 소속인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다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제일교회는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이야기하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또 옆에 있는 어디지요? 중앙교회는요. 고신척이다. 대한예수교, 그것도 장로교인 장로급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입니다. 이게 지금 법이 좀 달라요. 통합에서 지키는 법, 합동에서 지키는 법, 고신에서 지키는 법, 어디 다른 침례에서 지키는 법,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자기 교단에서 지켰던 규칙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하고 적용한다면 그 법이 성경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밑에 있죠. 천주교가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주교가 하나님 말씀 외에 교양이 뭐예요? 교황 맞죠? 교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무엄하다고. 무엄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성경하고 동격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 논쟁, 모든 율법과 규례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세운 것이 610개나 있습니다. 성경 외에 자기들이 이 유전으로 이게 지금 안식일 논쟁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절대 진리로 이야기해요. 절대 진리. 아까 과학 이야기했죠. 왜 과학을 내가 이야기했냐 그러면 세상에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과학도 우리가 어릴 때는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10년, 20년 되면 변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세운 법이 오늘의 법이 내일 똑같다? 말도 안 돼. 성경의 기초하지만 여러분 이단들도 법이 다 다른 거 아세요? 비슷하게 하면서 다 다르고 저것들이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논쟁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 때 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사람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과 이 모든 마음에는요 어떻습니까? 일하면 안 되는 날이 일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 보십시오. 2절 보십시다. 어제 3장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기를. 자, 해당에 들어갔는데 손바는 자를 봤어요. 예수님이 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저 앞에 미리 삭을 깠잖아요. 그 일을 제자들이 했거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할 차례. 예수님이 이제 이 코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확 잡을 수 있는 기회다.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벌도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잘못 뭔가 하면요 돌로 맞아 죽는 경우도 있다고. 자, 그런 가운데서 한번 보자 해서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주시하는데 고치나 안 고치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생명을,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살리느냐 고치느냐 회복하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그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지금 거기에 온통 관심이죠. 그것도 절대 진리가 아닌데 사람이 만든 법인데 그걸 지키는 것이 자기들 생명처럼 가지고 있더라는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 논쟁에서 앞에 이야기했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것만 설명해 줬겠어요?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알아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 것을.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잠하여 졌다는 건 더 난리를 치야 되는데 주님께서 야 안식일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느냐, 당연하게 선한 일을 해야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옳느냐,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법인데 법. 목숨까지 지켜야 되는 법인데 그 법이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보다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에 이런 멍청한 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고가 고착되어 있으면요 한 가지만 쫙 그냥 몰두하게 되면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굉장히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해버리면 다른 것이 보이죠. 특별히 뭐가 귀에 들리지 않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고착이 딱 됐으니까 알기는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생각을 딱 가지고 있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틀렸다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이야기해도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 여러분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노예에서 요즘에 좀 죄송한 이야기 여러분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마음이 안 돼. 한 마음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도가 한 280명 되는데 한 250명 되는데 다른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안 돼. 한 마음. 자기 말이 옳다는 거야. 자기 말만. 참 나는 신기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 자기 말만 맞대요. 자기 말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어리석게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무너지게 될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시점이요 자기 소견대로거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고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고 사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뜻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하나는 뜻을 모으는 거,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우리의 심령도 그런데 다 각자 생각이 옳다. 다 각자 생각이 옳다.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고착돼 버리면 뭐가 안 들리냐? 사람의 음성도 안 들려요. 더더욱이 뭐가 안 들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요 에스겔에 이 비유가 있는데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집니다. 돌과 같이 굳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자, 그들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고착된 사고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요. 완악하다고. 여러분 뭐가 완악하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완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 지금 앉아 있어도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맨날 그냥 졸고 예를 들면 자고 딴 생각하고 예배가 예배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마음만 딱딱해질 것 같지요? 어떤 일들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그것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완악해진다고. 이 완악해진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 헬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찾았는데 포로시스라 그래가 헬라어로 포로시스라 그래. 이 포로시스라는 마음이 딱딱해진다. 고집스러워진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다. 이것이 완악함이랍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고차가 되니까 한 가지 생각밖에, 한 가지 마음밖에 없으니까 일단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면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포로시스. 이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이제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이 오버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개하라가 헬라어로 뭐냐면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때 회개가 무슨 회개냐면, 여러분 회개가 뭐지요? 잠깐, 그러면 회개가 뭐지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 죄악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뭘 돌이키는지 아세요? 뭐 삶도 있고 내 행동도 있고 있는데, 먼저 뭘 돌이켜야 되는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마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의 이 회개는요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돌이키는 회개가 그때 이야기하는 회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완악하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완악함을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고차가 돼 있고 완전히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도 무엇인가 고착화되어 있는, 이걸 요즘 말로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집들, 아집들, 내 생각들, 내 주장들, 내 뜻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에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인 줄 알고 목숨을 거는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곳에 걸지 못하는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생각부터 변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서울대 교수 이야기했던 천년의 수업에서 이야기했지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차가 되는 사고를 가지지 말고 뭐라고요?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집만 부리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보십시오. 죽이려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죽는 거니까 꼭 지켜야, 생명이 살리는지 죽이는지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주장한 거, 위에서부터 장로들이 유전했던 그 유전, 그걸 지키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지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내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진짜 해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이 지금부터 변하게 해달라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은 전혀 안 변하는데,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죄, 내일도 그런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모레도, 어제도 지었는데 내일도 지을 거예요. 모레도 지을 거예요. 이게 뭐 기도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생각과 내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죄에 있던 것이 유턴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서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하려고 이런 기도가 나가야 되는, 이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회개 백날 해보세요. 어제 또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방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 가면 또 똑같은 기도해요. 또 어제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악한 이 생각, 이 마음을요,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진짜 아멘이거든. 그것이 우선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영향을 받아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세상에 악한 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향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복음의 말씀에 영향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변화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갔던 그 모든 악한 영향에서 유턴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새 사람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착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이것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저것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것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왜 분란이 생기고, 총회에서 왜 분란이 생기고, 노예 가면 왜 시끄럽게 분란이 생기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아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내려놓게 된다니까요. 내 삶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뭘 보게 되냐면, 뭘 듣게 되냐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그 생각과 그 모든 마음이 막혀 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죽일 놈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님은 손 많은 자를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받는 게 저 죽일 놈이라고.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안 된다는,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